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제가 아름다운 사람을 한번 정의해 본다면, 아름다운 사람은 무엇보다도 몸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몸은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운 몸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운 몸은 딱 눈으로 봤을 때 당장에 즉각적으로 눈을 즐겁게 해주는 몸을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몸은 눈이 아니라 마음을 감동시키는 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해 전부터 이 몸과 외모에 엄청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동의를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얘기를 드린다면 이 외모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짙은 색의 오늘 제가 비비크림을 발라갖고 조금 나은데 짙은 톤의 피부 색깔 때문에, 그리고 마른 몸매 때문에, 지금은 좀 키가 크지만 작은 키 때문에, 아니 여드름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사역하면서 좀 달라졌어요. 특히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보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계속 들으니까 정말?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그 말에 설득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속아 넘어갔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저는 제가 거울을 볼 때 즐겁습니다. 너무 큰 변화가 아닌가요? 제가 몸의 외부에 관심을 갖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긴 이 명언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주님의 교회 마지막 해쯤 돼서 이제 마흔이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때쯤 돼서 이 명언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40이 되는데 내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주변을 돌아보게 됐어요. 주님의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40세가 넘으셨는데 얼굴에 책임을 지고 계신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바로 옆에 분, 40이 넘으신 분들 중에 얼굴에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벌써 12년 전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쯤이었는데요. 제가 교회 사역지를 찾고 있었어요. 부목사 면접을 딱 한 곳에서 보게 되었는데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때 면접관 중에 한 장로님, 지금은 원로 장로님 되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께서 면접을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요. 그 굳은 얼굴로 목회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되게 당황했어요.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 번째는 내 얼굴이 그렇게 굳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변명을 해보자면 유학 기간 동안 너무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책이랑 씨름하고 컴퓨터랑 씨름한다고 미소 근육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앞두고 한 달 반,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이 얼굴 근육을 다시금 살려야겠다 생각해서 그린, 김치, 치즈 이러면서 한 달 반을 열심히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이게 미소라는 게, 아름다운 미소라는 게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 미소를 오랫동안 지어본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미소가 나오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몸은 우리 인생 역사에서 기뻤던 날들, 슬펐던 날들, 가난했던 순간들, 풍요했던 순간들, 건강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팠던 시간들, 그리고 고난과 행복의 그 사건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랑 비슷합니다. 이 수도 서울이 2023년에 살고 있지만 2023년만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요. 여기 암사동에 가면 수만 년 전 구석기 유적이 있거든요. 가까이에는 삼국시대 유적도 있잖아요. 몽촌 독성도 있고 아찬산도 있고, 강 건너에 가면 조선시대 수백 년 전의 유적도 여전히 살아서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어진 123층 고층 빌딩도 있고요. 수만 년, 수억 년의 역사가 서울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몸은 우리가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것 때문인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무덤에 갈 때까지 그 모든 시간에 내가 했던 생각들, 말들, 내가 했던 일들, 내게 닥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몸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용수 강수진 씨 아시죠? 강수진 씨의 발 보신 적 있으세요? 예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예쁘지 않죠. 근데 그 발에 담긴 사연을 알고 나면 달라집니다. 그 발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수고하면 그런 발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강수진 씨가 남몰래 흘린 땀과 눈물이 그 발을 만든 거예요. 그 발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을까요? 그 발에 담겨있는 사연과 역사를 알고 보면, 그러면 그 발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발로 다가옵니다. 사람의 몸 중에서도 사람의 몸이 그 사람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난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얼굴, 오랫동안 여러분이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탐욕에 찌든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의 얼굴도 여러분이 딱 보면 알 수 있죠. 온화한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에게만 그 온화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없이는 아름다운 얼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링컨이 한 말이 새롭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몸 하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아름다운 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별명 뭔지 아세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 강단에서 첫 번째 정말 떨면서 설교를 했어요. 주일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식탁 스캔들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별명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별명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 묘비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하는 별명입니다. 그 별명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이 별명이 너무 좋거든요. 정말 예수님에 따라가고 싶고 제 묘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몇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왜 포기를 했을까요? 먹고 마시는 게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저는 전체로 다 닮고 싶은데 반쪽을 포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반쪽이라도 열심히 닮아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별명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는 예수님 몸 중에서도 특별히 발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뽕나무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발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식탁에 기꺼이 참여하는 발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배제, 혐오, 차별의 문화 속에서 환대와 포용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서 나온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동선, 발이 움직인 곳을 한번 가만히 추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발이 인도했던 길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낮은 곳, 작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기뻐하는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깊이 경험하고 표현한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분노도 느끼고 탄식하기도 하시고 사람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담은 얼굴,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얼굴은 꽃미남은, 영화 속의 꽃미남은 아니어도 정말 호남형의 얼굴이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의 몸의 다양한 지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내장, 혹시 감히 상상해 보자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은 작은 자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품어 안는 그런 따뜻한 가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청은 나사렛 회당에서 고통에 억눌린 사람들을 향해 희년의 복음을 목소리 높여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은 십자가 위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의 도래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평화를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아름다운 눈이었고요. 예수님의 무릎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의 뜻만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무릎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본문 두 구절 모두 예수님의 아름다운 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만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얼마 전까지 그랬지만 한센병 환자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차별 대우받는 그런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를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멀리하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아마도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아니 특별히 거룩 아니면 경건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면 한센병 환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 뭔가 불길하고 불안하고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한센병 환자를 마다하지 않고 환대하시고 그 한센병 환자가 하는 말을 경청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 환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몸을 낫게 하는데 몸에 손을 가져다 대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굳이 몸에 손을 가져다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손은 한센병 환자의 그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손이기도 했지만 사회적 정죄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을 품어 안는 환대와 긍휼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잖아요.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 여인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의 창자가 또 뒤틀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관에 손을 대시고, 이번에도 손을 대세요. 이 부정타기 쉽다고 생각하는 그 관에다가 굳이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때에도 예수님의 손은 정결법보다도 긍휼의 실천을 우선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부정한 것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는 진정으로 거룩한 손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아름다운 이유는 제가 볼 때 그것만이 아닌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불의한 성전 세력을 향해서 채찍을 높이 드는 거룩한 분노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온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고통을 받아 감내하는 지극한 사랑의 손이기도 했고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손 어때요? 아름다우신가요?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아름다운 몸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에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몸에 대한 이런 깨달음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운명,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의 몸이 부활할 때 여러분이 있게 될 그 몸은 여러분의 인생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몸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무서우세요? 아니면 기대가 되세요? 이 독일의 한 신학자 기스베르트 그레스 하케라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연로한 얼굴의 주름살 아시죠? 주름살 속에 온갖 삶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주름살을 보면 아버지의 삶의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룩한 시간의 수확, 시간을 수확해서 그의 죽음 속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온 몸이, 우리의 전 삶이 참여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삶이란, 그때 그 몸이란 이 연로한 얼굴의 주름살처럼 여러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삶인 거죠. 말하자면 죽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축적되어 있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몸이 부활할 때 우리는 삶의 역사 전체와 함께 우리의 삶의 역사를 안고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순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순간의 삶이 그저 지나가 버리지 않거든요. 이 순간이 영원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는 생각, 행동, 말들이 영원한 흔적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의 선택으로, 행동으로, 말로 영원한 여러분의 몸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그 발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면 깨끗해질까요? 그러면 영광스럽지 않죠. 그 발이 그대로 빛날 때 더 영광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세의 몸과 지금 이 땅에서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 이토록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 이 순간이 영원에 잇대어 있다라는 걸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이 항상 영원에 잇대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여러분이 부활에 있게 될 그 몸이 더욱 아름다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링컨의 말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걸 제가 조금 변형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나다나엘 호손이 쓴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장엄하고 자애롭고 아름다운 큰바의 얼굴에 감동된 어니스트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얼굴을 보며 그 얼굴에 주인공이 나타난다는 그 예언을 믿고 주인공을 만나기를 소망하잖아요. 매일매일 그 얼굴을 보고 사모하고 주인공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데 결국에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 얼굴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사모하고 기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얼굴을 닮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링컨의 말을 우리 부활 신앙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 각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소망하시죠? 부활의 그날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니스트에게 큰바의 얼굴이 있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지 못한다고 누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이 아름답지 못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찾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피조물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광화문 근처에 있는데 주말마다 가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넘쳐나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못 들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메시지를 들려주는 데서 넘어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서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참 힘들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가면서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제가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꿔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사람의 대명사였던 그 시절, 다시금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새로운 시절을 한번 꿈꾸어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디인지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강체에 매료가 돼서 이끌림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대,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자 교회에 찾아 나오는 그런 시대, 교회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시대를 한번 다시 꿈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주님의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자랑할 만한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소문이 주님의 교회에서 저 밖으로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 꿈을 이루어가는 선봉대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